외우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약간 목소리가 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래, 오늘 9계명째입니다. 우리 10계명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규범의 성격은 있지만 그것으로 이 계명을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10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이고 누구에게 줬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줬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대나 또 이러한 소망이 없었어요. 말해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이것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우리에 대한 아름다움과 품격과 빛된 삶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짐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며 소망이 있고 우리에 대한 인정하심에서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백성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하심으로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그 영국 왕실에 이제 그 왕세자비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뭐 이분이 영화 배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한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한 거죠. 왕세자가. 그랬을 때 옛날에 그 자유분방하고 뭐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왕비가 됐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가다듬어줘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또 해야 될 게 있죠. 그 왕실에서 그 아름다움과 그 명예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는 번거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영광일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나비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좀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 규례가 너무나 자기를 옥죄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탈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잘 지키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이며 공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규례가 생긴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맨 처음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선으로다가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그 다음에 소망과 그 완성도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뭐 그 안에 이미 함축하고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십계명을 대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따라야 되는 이유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 성품에 대한 반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는 너무나 싫어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으려면 그게 영생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하면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좋아집니다. 뭐 단순하죠.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서로 동력자들도 마찬가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누구랑 관계를 맺든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뭘 진짜 싫어하는지 그거 안 하면 되고요. 절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거 하면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선을 볼 때 노하우가 생겼는데, 양쪽에다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 신앙 좋고 성품 좋고 빼고, 그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뻔뻔히 실패를 했어요. 순진하기도 하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결혼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기호나 또 힐링도 있어야 되니까, 싫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악이나 그건 아닌데 너무나 싫어하는 게 있어요. 스타일이나 뭐네. 그게 뭔지, 근데 가장 좋아하는 건 뭔지 한두 가지씩만 대라.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은 그래도 좀 많이 그 확률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십계명은 하나님하고의 동행,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파괴되어졌던 그런 죄성들, 그런 것들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도로다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단순한 어떠한 계명이죠. 초등학교 1, 2학년 도덕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이미 다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와 또 논어 맹자에 나와 있는 거와 다른 어떤 경전에 나와 있는 거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와는 권위나 의도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새롭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도덕교과서에 있는 거는 못 지켜요, 사람들이. 우리 한 사회와 국가의 그 민도와 품격이 있는데요, 도덕교과서 3학년 수준만 지키더라도 선진국 됩니다. 그건 못하잖아요. 참 인간이 죄성이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좋다 그거 갖고는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그거 수천 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줬을 때는 그 정도의 낮은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달려있다, 하나님의 권위와 달려 있으며 죄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증거는 뭘까요? 이 거짓 증거는 제3계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하는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거짓 증거도 그 사람의 무형자산인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명예와 자존심과 존중해야 됩니다.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손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기본이죠, 이거.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2명의 증인을 세웠죠. 구약에서는 그 2명의 증인이 일치가 되면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힘께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증인을 매수해요. 이렇게 말하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 증언하는 거죠. 이런 일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어떠한 불이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증언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의가 무너지겠죠. 명예가 훼손되겠죠. 질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첨예하게 일어나는 곳이 재판석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증거를 하는 거, 그걸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계명은 법정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는 것 당연합니다. 거짓말의 유형들, 그거를 하나님은 다 막으시고 거짓과 연관된 그런 말들, 행동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은 파헤쳐 놔야 이게 거짓과 통하는 거구나, 거짓과 한통속이구나, 구계명에 저촉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두루뭉실하게 하면은 몰라요. 법정에 뭐 가지도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이걸 다 지킨 것처럼 여긴다든지, 그렇지만 일상 속에서 막 너무나 습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범죄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입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마 10계명 중에 가장 보편적인 죄가 오늘 9계명입니다. 이거 죄 안 진 사람이 없죠. 뭐 10계명 다 하나 깨끗한 부분이 없지만 특별히 수시로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여러 가지 모습 보면은 일단은 속임이 있습니다. 속임, 이웃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증, 사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해 놓고서 사실이 아닌 것 증언하는 겁니다. 청문회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죠. 위증, 죄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지나친 과장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침소봉대하는 거요. 요만침 했는데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말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을 호도하거나 그 팩트를 흐리게 만드는 이런 거. 인간의 마음속에 과장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허세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끌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본들이 있잖아요. 뭐 구전되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많은 뭐 춘향전에 뭐 완판본이다 무슨 판본 많잖아요. 그 중에 원본에 가까운 것은 내용이 가장 적은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이야기하면 부풀리잖아요. 낚시하는 분들도 한 20cm 정도 잡으면 월척 잡았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이릅니다. 놓친 거는 다 이만놓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와 그랬어?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이제 테니스 치는 사람도 얼마나 뭐 이 허세가 센지, 뭐 어떻게 한 6대4나 이기면 탁 나오면서 무게를 탁 주면서 한 6대0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나온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허세랑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과장하는, 이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험담 비방하는 거요.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시키는데, 이게 왜 거짓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무지 많은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방송에서도 거짓 보도가 있는데 팩트를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도 있어요. 뭐 신문, 방송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편파 보도라는 게 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잘못된 것만 계속 보여주면 이게 전부구나, 그 사람들 하는 게 전부구나,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욕하게 되고 동조하게 됩니다.
이번에 월드컵 대표들에게 쏟아지는 그 엄청난 비난도 이런 성격이 좀 있었어요. 저도 첫 게임 보고서 두째 게임까지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정죄도 하고 판단도 했는데 셋째 게임 보고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막 너무나 축구를 좋아하는 또 승부에 집착해가지고 또 뭐 감독도 좀 비난하고 뭐 왜 저럴까 막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왜 저렇게밖에 준비를 못하냐 이러면서 막 폄하하고 디스하고 막 이랬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아니야. 또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 이들 열심히 뛰고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뛰었는지 다들 뛴 다음에 라커룸에 들어가서 다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복합적인 눈물이죠. 애국심도 있고 십막 탈락도 있고 그동안에 많은 그 비난 리플들 다 보거든요. 선수들이 그거에 대한 상처들이 있죠. 선수들은 그 숙소에 들어가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 보는데 거기 이제 자기 이름이 검색에 올라서고 뭐 축구에 관련된 거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악플들이 너무나 막 원색적이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막 가버리는 이런 것들. 이 시대가 거짓 증거들이죠. 이런 것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막을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낮은 천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좀 많이 잠잠해진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헛소문 유포하는 거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남의 그 사생활에 대한 거를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가지고 양극단이 더 계속해서 우는 우쪽으로 좌는 좌쪽으로 계속 가버린 거예요. 양극으로. 가짜 뉴스를 이쪽에서도 만들고 저쪽에서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진실인지 이제 백성들은 모르고 한쪽만 보면은 여기 다 빠져버리고 이쪽 보면 또 이쪽만 빠져버려가지고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다 거짓이다. 또 이쪽에서 말하는 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진위 논란으로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굉장히 신뢰가 있고 그다음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뭐 어느 정도 그게 더 조금은 확률이 높지만 그러더라도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감정이 얽힌 거는 양쪽을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객관화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헛소문 유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공동체나 그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줘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이 거짓이 가져다주는 후유증은 정말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결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은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고 뭐 진실을 알아야 뭐 고치든지 인정을 하고 처리를 하든지 해결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도구가 거짓입니다. 어느 한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와 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보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 또 정보 또 많이 듣는다고 분별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거짓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해결책이 잘 안 나오는 그냥 미지의 문제로 그냥 이렇게 미궁으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타 뭐 사실 은폐라든지 왜곡,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구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기를 속일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라면 자기 기만하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이게 많아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화시켜 보는 게 성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한 감정이 실려 있죠. 특별히 한국 분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대부분 감정이 실려 있고 이해 득실 관계가 있어가지고 한쪽만 보려고 작정을 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못 보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과 그다음에 문제가 계속 꼬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많은 죄를 다 열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 하나를 늘 지적하셨는데 위선이었습니다. 거짓 속에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동기도 숨깁니다. 팩트도 숨깁니다. 그러면 자기 이익, 어떤 자기 입장 이런 면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거짓을 동원해 가지고 하게 되죠. 우리 개인이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해야만, 진실해야만 성령이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눔이 이루어질 때, 관계가 형성될 때 부부든 어떠한 동력자든 목장이든 부서든 우리 성도들 간에 진실함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의 위선으로다가 갈아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겉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애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죠.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탄생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진실한 교제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용해 가지고 허물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침투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이 속지 않았죠. 그래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얼마나 위험스럽게 보고 계신가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속이는 많은 교회 거짓말들이 있어요. 교회 숫자도 숨기고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도 숨기고 그 다음에 설교도 굉장히 구라치는 설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넘어가 버리면 이건 인생이 그냥 헛되게 돼버리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실의 영이시죠. 그래서 서로 이 거짓과 진실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반은 거짓말, 반은 진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신실함, 진실함, 정직함 이거를 찬양하고 이거를 독려합니다. 이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역대 왕들에 대한 논평들이 나오죠. 코멘트가 나오는데 20년을 왕을 했던 40년을 왕을 했던 가장 선한 왕에 대한 최고의 찬사와 칭찬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거였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와 이런 5명 정도가 그런 찬사를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 그리고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그런 어려운 사람들, 힘께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왕이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결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예외거나 나는 이래 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히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게 100%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자세와 태도가 그런 애씀이 일생 동안에 이어졌다. 일상 속에서도 이어졌다. 그게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는 찬사입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행한 사람 히스기야,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최고의 찬사죠. 우리가 정직하면요, 진실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처리입니다. 안 지은 척 한다든지 없는 것 같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고쳐져요. 진실되게 나가는 게, 인정하고 나가는 게 진실한 거죠. 속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거죠. 그게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고침과 치유와 다시 일어나서 재개하는 것으로다가 연결되어지는 거, 성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회개 자체가 안 일어나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자기 합리화나 자기 기만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잘 안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거라도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직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성령은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죄도 지적해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가 드러나게도 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찌릅니다. 거짓말하면 일단 양심이 불편하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의 양심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그 거짓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위험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짓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위험한 사람을 누굴 꼽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꼽습니다. 진리를 왜곡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와요. 일생을 망치기도 하지만 헛되게도 만들고 지옥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거짓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거짓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역사상 중세 때가 그랬거든요. 중세 때 성경을 독점한 몇몇 사람들이, 사제들이 거짓말 쳤어요. 말씀 갖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지한 그런 백성들은 성경이 있습니까? 누가 들려주기랍니까? 그대로 쫓아간 겁니다. 그게 500년간 암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분별력을 갖고서 설교도 들으시고, 또 오늘 설교 들을 기회가 많으니까 책도 읽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내고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에 반하는 모든 이야기나 이론들이나 그러한 설들은 거짓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실이거든요.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반하는 모든 이론, 그것이 사상의 옷을 입고 들어가든 철학의 옷을 입고 들어가든 어떤 시대정신의
옷을 입고 들어가든 유명세를 타고 들어가든 어떠한 여론이나 다수의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타고 들어가든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들이나 일들은 거짓입니다. 우린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 너무나 감사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마지막 보루인, 진리의 기준인 성경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왜곡 변절시켰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또 이 하와가 제정신이 아니게 그걸 또 믿고서 가버려서 인류의 타락이 온 겁니다. 오늘날에도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인간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어떤 설, 그것이 귀에 솔깃해가지고 귀가 가벼워가지고 넘어가는 거, 거짓에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죄입니다. 그렇게 갈 때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또 걸려들었다. 자, 이 세상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거대한 거짓이 지배하며 만연되어 있는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대 정신들. 자, 구원을 얻는 것도 세상은 속이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완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반합니다. 성경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도 믿어도 구원받고 저 종교도 믿어도 구원받는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누구의 논리입니까? 누구의 설입니까? 성경은 배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며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며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에 반하는 모든 이론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심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다 거짓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탄은 세상의 학문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죠. 활용하고 있죠. 그것이 시대 정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떠한 성향과 이런 것들을 부추겨 가지고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거짓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며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길이며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사탄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복잡하게. 그리고 구원론을 엄청나게 속이고 있고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속이냐면 행복해지는 방법이나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 다 속여버렸어요. 거대한 인류가 다 속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물론 우리에게 즐거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결혼만 하면 행복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도 속였어요. 성공도 인류를 다 속여버렸어요.
성공 아닌 걸 성공이라고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끼리 다 합의해 버렸어요. 하나님 제껴놓고 진리 제껴놓고. 그래서 인간들은 헛된 성공을 향해서 갑니다. 다 이루어도 헛되죠. 인생은 잘못 산 거죠. 이번에 오래도록 국무총리 했던 김종필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죽었죠. 헛되게 산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는 전도서를 요약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기사를 했는데, 자랑은 아니죠. 진실하게 말한 거는 잘한 것 같지만 대부분 인간들이 살고 끝날 때 보면 헛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다 속은 겁니다. 성경은 속지 말라고 이걸 준 건데요. 세상 많은 이야기를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가버리고 해서 시간이 끝나요. 생이 다 마감합니다. 그걸 다 결산할 때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불타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영원한 안목을 갖고서 오늘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헛된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당장 급한 거, 당장 이익되는 거, 여기에 막 함몰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길게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속는 이런 결과들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짓에 대한 그 이야기는 상당히 광범위해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부분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째는요, 말의 근거지인 마음을 일단 선하게 하는 게 이 말을 고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언어로다가 죄를 짓는 일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가 은혜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주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일단 마음에서 그게 나오니까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마음 상태를 선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언어 생활의 필수입니다. 대부분 말을 그냥 거칠게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막 은혜를 깨는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뭔가 분노가 있거나 마음이 깨끗한 거로 선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분노할 때는 그냥 말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나와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근거지인 이 마음을 잘 은혜로 채우시고요, 성령으로 그렇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거짓말, 험담하는 것, 그런 습관들, 말투,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9계명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하는 게 생활화된 그런 측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정직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거기도 이제 이 말에 대한 그런 거짓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무디 선생님에게 어느 귀부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거짓말이 튀어나와서 거짓말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때 무디 선생님 지혜롭게 말했어요. 자매님, 그러시다면 한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뭐 말을 막 하다가 거짓말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놓고 보니까 거짓말이야. 그러면 지금 말한 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그럼 거짓말은 이렇게 모든 죄가요. 드러내면은 이게 수그러들거든요. 숨길수록 더 이렇게 막 이게 왕성하게 번식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거짓말이 죄라는 거,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게 죄라는 거,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 또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인식하십시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이 거짓된 혀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에 나와요. 두 번째로.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게 여섯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요거는 무슨 도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혐오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게 두 개가 나왔는데, 67가지에 두 번째 거짓된 혀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거 하나님이 너무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막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훼손되게 돼 있어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큰 일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져요. 동행하는데 멀어져요. 서먹해져요. 성령님이 알아요. 성령 충만할 때 가도 이런 거 몇 마디 내버려 버리면 금방 성령님의 그 역사가 확 약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준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워하는 거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적극적으로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이런 말들을, 이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말들. 고맙습니다. 감사 표현이고, 미안합니다는 잘못에 대한 회개 인정이고요.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 가시도친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품격이 떨어져요. 안 돼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 공격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으면은 확 면박을 주지 마시고, 그럼 상처를 받거든요. 암만 잘못했더라도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상한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을 존중해야 돼. 일단 존중한다는 게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에요. 그 언어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러면 네, 알았죠?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서 막 이렇게 분을 내고 있으면 그렇게 느끼시고 있군요. 이러면 돼요. 알았죠? 잘했다 못했다 뭐 금방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끊겨버려요. 그리고 공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신 차리면은 다 알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칭찬을 많이 하고 길게 한 다음에 짧게 이러면 참 더 좋았을 것 같다고. 그럴 때 그냥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이렇게 하면 아, 그랬나 이러면서 그래야 고쳐집니다. 아셨죠? 예.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언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 전체의 3분의 2가 언어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언어 생활이 3분의 2입니다. 우리의 생애. 얼마나 비중이 큽니까? 그런데 가장 훈련을 안 된 게 혀입니다. 혀 훈련은 잘 안 되고요. 성경도 야고보서에서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선언인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
혀를 길들인 신은 계세요. 성령님이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사모했습니다. 온전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면서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어가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거, 중생했다라는 거, 우리 몸 영혼이 다 거듭났는데 우리의 새 치혀도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혀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살려내고 그 사람을 막 벌떡 일으키고 하는 말들 다 할 수 있어요. 언어가 대부분 보면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뭐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누구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 누구의 부모의 말 한마디, 누구 성도님 중에 누구 말 한마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들이 많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러한 간증들이 많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계명을 통해서 단순히 거짓 증거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거짓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또 거짓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이 오늘 구계명 안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또 7월 1일 좋네요. 오늘 후반전 시작하니까 뭐 지난 시간 거는 우리가 그렇다선 치더라도 잘 정리하시고 우리 이 아침에 7월 첫날 초하루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어로 정말 다른 은혜를 끼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언어 생활 하기로 그렇게 작심하시고 결단하시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